오후 제자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Who is the Prince of Persia? 누가 페르시아의 군주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이 페르시아 군주하고 아마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하고 싸웠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다니엘서 10장 20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The Prince of Persia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이 적군이죠, 적군. 예수님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계시록 4장에 먼저 좀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지 계시록 4장에 잠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2일 후는 계시록 3장이죠. 계시록 3장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여튼 2일 후에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 보시오, 문이 하나가 하늘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이 첫 음성은 내가 들은 첫 음성은 사도 요한이 들었죠. 마치 나팔 소리 같았는데 굉장히 큰 음성이겠죠. 나와 대화하는 그 소리가 말을 했습니다. Come up hither. 이리로 올라오시오. 그래서 요한이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대언하기를 마치고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라는 분이 내가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반드시 있게 될 이후에.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은 요한이 7 교회에게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있게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본 세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본 세계사.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그 이후에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보시오, 한 왕자가 놓여 있었어요, 하늘에. 그리고 한 분께서 왕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셨겠죠, 하나님이냐. 예, 두 분 뭐 이렇게 한 왕자가 있었는데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앉으신 분은 자세히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 look upon이 자세히 쳐다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앉으신 분을 이렇게 봤더니 벽옥 같고 홍보석 같았어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 왕자 둘레에 그 보기에는 에메랄드 같이 보였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빛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시광선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최근에 어떤 뭐 자료 좀 찾아보다가 봤는데, 이 우주에 있는 빛이 이만 하나 있다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이것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좁은 것만 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보석이라든지 광경, 이 빛들은 우리의 그 눈으로 보기에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 탐색기로 사진을 찍으면은 우리 육안으로는 못 보는 것도 보고 그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하여튼 이 보기에 에메랄드 같았어요. 그리고 왕자 둘레에 20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장로들은 그 머리에 금 왕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금 왕관을 다 쓸 거예요. 그리고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쫙 나왔어요. 이거 보면은 우리 육안으로 보면 즉사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보여줘요, 우리한테. 그리고 7 등불이 있었어요. 그 왕자 앞에서 타오르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대문자 영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은요, 한번 그 임금과 신하들이 있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보호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장면을 약간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하고는 비교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왕자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색깔이 수정과 같은, 그리고 왕자 한 가운데 또 왕자 둘레에 4 짐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짐승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짐승 그러면 성경에서는 좋을 때도 쓰이고 안 좋을 때도 쓰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애니멀,
동물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짐승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초세기 때까지의 사람들은 애니멀과 플랜트를 별로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식물을 구별해서 그냥 동물을 전부 이렇게 비스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빛나는 왕자의,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쫙 펼쳐 있는 왕자의 그 주변에 수문의 장로들도 쫙 있고 금왕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짐승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했어요. 앞과 뒤로. 네. 근데 이 4명의 짐승은 좋은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권력의 주체, 이게 생물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제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비스트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지금 여기는 세랍이에요. 세랍이 있고 케룹, 그룹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랍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4짐승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했어요. 앞과 뒤로. 자, 이때 짐승은 좋은 짐승이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그리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세 번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4짐승의 개체수는 딱 넷. 그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체수는 4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 4짐승들에게는 각각 6날개가 자기 둘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세랍인데요. 세랍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복수형이 IM이 붙으면은 히브리 말로 복수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여기다가 또 S를 붙여요. 전달됐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 세랍에다가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세라핌 그래갖고 S를 붙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케룹이 있습니다. 케룹이 있는데 케룹도 마찬가지예요. 케룹이 개체수도 4인데 케룹빔 그래가지고 또 복수가 되면 S가 붙어요. 자, 개체수는 4인데 날개 수가 중요해요. 날개가 이 친구는 6, 이 친구는 4.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종이 완전히 틀립니다. 종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엔젤이 나와요. 엔젤은 복수는 그냥 S만 붙으죠. 엔젤스. 그런데 개체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날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개가. 그래서 우리가 그 화보에서 천사가 날개 달린 거 있으면 전부 다 가짜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날개가 2개 달린 존재는 새 외에는, bird 외에는 성경에 없어요. 즉 이 영적인 존재들인데 케룹, 세라, 이 개체수가 이거 그냥 좀 많다 그럽시다. 많다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무한대는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많다 그럽시다. many 그렇게 써놓읍시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날개가 세랍은 6, 케룹은 4. 그래서 이 세 존재 이외에는 다른 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 존재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존재의 공통점은 육이 없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굉장한 권력자예요. 네. 하여튼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천사가 날개가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하얀 옷을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탁 쳐다봤잖아요. 그럴 때 이 하얀 옷을 입은 2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본 것 같이 그대로 오신 것도 볼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도 올라갔어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사가 왜 날개가 없겠습니까?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이 날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도 날아다니는데 우리도 옷을 입고 날아다녀요. 그 옷이 누구 옷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은 다음에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필요 없어요. 왜? 옷이 날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 물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도 옷 입고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천사들도 옷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옷을 입습니다. 날개가 필요 없어요. 왜? 옷이 날개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케룹은 개체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케룹은 케룹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성경 아주 쉬워요. 네. 이 세랍이 이렇게 6날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날개 안쪽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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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rd God Almighty. 그러면서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 왕자에 앉아 계신 분에게 드립니다.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또 24장로가 엎드려서 앉아 계신 분에게 왕자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께. 그리고 24장로들이 금 왕관을 그 왕자 앞에 던졌어요. 주님께서는 합당하십니다. Thou art worthy, O Lor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게. 그 이유는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And for thy pleasure 주님의 기쁨을 they 위해서 are and were created. 그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6 있으면 세랍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세라핌 하면은 IM이 붙으면 히브리 말로 복수인데 영어 때문에 또 S가 붙었다. 뭐 그 정도. 자, 그럼 이제 세랍이 나온 것을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그랬더니 안 죽었어요.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나는 죽고 싶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해에 우찌야 왕이 죽었는데 나는 이사야요. 나 이사야가 또한 주님을 보았는데 왕자에 앉아 계셨어요. 높이 들리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위에는 세랍들이 서 있었는데 여기 세라핌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세랍들이 서 있는데 저마다 6 날개를 가졌고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으며 그 다음에 2 날개로는 날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2 날개로 날았기 때문에 천사한테도 날개를 붙인지 모르지만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 네 존재가 있다 그랬죠. 그 네 존재가 서로 말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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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이시여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의 하늘에 문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문의 목소리가 외쳤는데 그 집이 가득했습니다. 연기로. 그래서 나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이제 곧 죽겠구나. 그 이유는 내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언던 컴퓨터만 많이 나오죠. 내가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 백성들의 한가운데 부정한 입을 가린 그런 이 사람으로서 내 눈이 For mine eyes have seen the King. 대문자 king 하나님을 봐버렸구나. 만군의 주님이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어이구 이제 난 곧 죽겠구나 그랬는데 그때
세랍 중에 하나가 나 이사야에게 왔어요. 그 세랍이 불타는 숯을 집어가지고 그 세랍의 손에 그가 집게로 집었어요. 희생단에서. 그리고 그 불타는 숯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자, 이것이 그대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예. 그 불법이 제거되었으며 그대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죠. 예. 그 헌신하게 할 때 이 구절 반드시 들어서 저도 옛날에 못 모르고 손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이거 손 드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선교사람 나갈 뿐데 하고 막 해서 그냥 영으로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 분위기에 감동이 돼갖고 그냥 퍼쩍 손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못 나갔거든요. 예.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때 내가 여기서는 이사야요.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것도 인용이 굉장히 자주 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야, 가서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너희가 들으나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지만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인지 간파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살찌게 해라. 둔하다 그 말이죠. 마음이. 그리고 또 귀를 무겁게 둔하게 해라. 또 눈을 닫아버려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못 보게 하도록, 레스트가 있으면 하지 못하도록 그 말이죠.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도록, 자기 눈으로 볼 것을 또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로,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치유받지 못하도록.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요. 예.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돌이키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도 너네들이 못 들었다라고 꾸중하기 위해서 한 게 이사야의 사역입니다. 사역이.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뭐 좋은 일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다. 도시들이 황폐되고 거주민이 없이 집들이 사람이 없으며 또 땅이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쭉 듣습니다. 자, 그래서 세랍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랍이. 그리고 이 세랍이 세라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스랍으로 번역됐어요. 스랍. 근데 이제 세랍이죠.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존재들이 개체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넷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자, 케룹은 에스겔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난 일은 30년에 4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30년에 내가 여기서 나는 에스겔이죠. 내가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케바르 그발 강가에 하늘들이 열리고 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킨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째 된 해예요. 자, 그 주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성직자 에스겔에게 아버지가 부지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초세기까지도 성이 없었어요. 패밀리 네임. 그래서 아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히브리 이름이 시몬인데 아버지가 요나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 누구 아버지들, 그 다음에 출신 지역 이름이 따라다녀.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마리아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뭐죠? 영자. 영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 영자냐, 송도 영자냐, 그런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외에 마리아가 많은데 그냥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안 와요. 예.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부지예요. 땅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그발 강가에 있는. 그래서 이때 이제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봤는데, 자, 그 다음에 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회오리 바람이 나오고 북쪽에서 큰 구름과 또 불이 스스로 감쌌는데, 광채가 그 바람 주변에 한가운데서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 불의 한가운데서 또 그것의 한가운데서 살아있는 four living creature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four living creature는 세랍이 아니라 뭐예요? 캐룹.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번역됐어요. 캐룹이 나왔는데 그것의 모양들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 그러니까 한 개체마다 얼굴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세랍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캐룹은 개체 수가 4명인데 이 얼굴이 4개예요. 그리고 각각 날개가 몇 개입니까? 4개를 가졌어요. 아주 쉽죠? 6개를 가지면 세랍. 4개를 가지면 캐룹, 그룹. 복수가 되면 세라핌, 캐룹핌. 그런데 영어 때문에 S가 붙었다. 이렇게.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았고, 그들은 빛났는데 빛나는 놋 색깔로 빛이 났어요. 그들에게는 사람 손이 있었고 그들의 날개 아래는 네 측면에 또 그들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습니다. 각각. 자, 이런 존재가 나오면은 이 존재는 누구다? 캐룹. 그런데 캐룹이나 세랍은 비스트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러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비스트다 그 말, 짐승이다 그 말이죠. 예. 그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것이 각각 한 짐승입니다. 그런 권력 기관도 짐승이고, 그러니까 그런 짐승에 그 맞댈 만한 그런 존재들이 이런 세랍과 캐루빔이에요. 그런데 천사한테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천사한테는. 예. 오늘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천사는 나중에 우리가 비서로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다 천사가 있어요. 예. 자,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예. 그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은 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날개들은 그들이 갈 때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쭉 간다 그 말이죠.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얼굴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얼굴 모습은 그 4댁에 각각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또 그렇게 있었고, 그들 4댁에 소의 얼굴, 왼쪽에는 그들 4댁에 또한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랍하고 캐룹하고 다른 점은 얼굴 숫자죠. 날개 숫자도 그렇고 개체 수는 똑같고. 예. 자,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고 두 날개는 각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그리고 두 날개는 또 자기들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 요즘에 그 그림들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4차원으로 아주 멋있게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예, 그 그림들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진짜 잘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자, 그들이 각각 있었는데 곧게 앞으로 그들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들은 스피릿, 영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이 갈 때. 예.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living creature, 피조물, 창조물, 살아있는 창조물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양은 타오르는 숯불과 같았고 또 램프 모양 같았고 그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다. 살아있는 창조물 가운데서. 예. 그리고 번개도 나오고 하여튼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자, 이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혹시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텔아비브로 가는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이게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가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걸프만이고, 자 여기에 텔아비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요. 그런데 요 위에 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두 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싱가포르, 홍콩 같은 데예요. 근데 홍콩은 지금은 이제 더 들먹이면 안 되죠. 상하이를 들먹인 게 더 좋아요. 하여튼 오늘날의 싱가포르 같은 데인데 이게 티레 혹은 티루스라고도 해요. 그리스 말로는. 그 다음에 두로가, 이게 두로라고 합니다. 두로, 우리말로. 그 다음에 하나는 시돈이 나와요. 그런데 이 티레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이 티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다윗이 이 두로 왕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모든 목재를 배로 뗏목으로 텔아비브로 우송을 했어요.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목재인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티레, 이 두로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이 두로 왕이 나와요. 28장에 자, 주님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여서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 Son of man, say unto the prince of Tyrus, 티루스의 프린스에게 말해라 그랬는데, 통치자, 이것도 두로의 왕이 아닌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이 높아졌다. 그런데 지금 사탄에 대해서 이 두로 왕한테 빗대어서 말을 해요. 그대의 마음이 높아졌는데 그대가 이 두로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I am a god. 내가 I sit in the seat of God in the midst of the seas.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그대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라빔, 이 케룹이나 천사들한테 가끔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의 존재가 아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비록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네가 정했다 할지라도 보라, 그대는 더 지혜로워서 다니엘보다도, 여기서 이제 문맥상 나오는 그대는 누구냐면은 이 두로의 왕.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두로를 통치하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고, 이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 됩니다. 조금 이따 나와요. 자, 은밀한 일이 없으며 그대에게 숨길 수 있는 그대에게서 또 그대의 지혜와 그대의 명철로, 두로 왕의 명철로 그대는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해서 재물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과 은을 얻었고 그대의 그 보고에 넣었으며 큰 지혜와 그대의 무역으로 그대가 재물을 불렸고 그대가 마음이 높아졌다. 그대의 재물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대가 마음을 정했다. 지금 두로 왕한테 하나님 마음처럼. 그러나 보라. 그러므로 나 하나님께서 타국인들을 그대 두로 왕한테 데려가지고 곧 민족 중에서 무서운 자들인데 그들이 자기 칼을 빼서 그대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칠 것이며 그대의 광채를 더럽힐 것이다. 그래서 그대를 구덩이 안으로 끌어내리고 그대가 죽게 할 것이다. 죽음으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케룹, 세랍,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케룹한테는 죽겠다고 말했어요. 죽임을 당한 자들의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성경에서 물, 바다, 이게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 바다.
그대가 여전히 말하겠느냐? 그대를 죽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사탄은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대는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천사나 케룹한테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상대어로 쓰인 거죠. 손 하나 있는 그대를 죽이는 자에. 그래서 결국 너도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죽게 될 것인데 죽음으로 할례받지 않는 자의 타궁의 손들에 의해서 이는 나 하나님이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아니 여기 에스겔이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서 사람의 아들아. 여기는 대문자 S가 문장의 처음이니까 S지 소문자 S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아 애가를 지어서 이 두로 틸의 왕에게 그에게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봉인하는 자다. 모든 것을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있는 자다. 그대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덴에 있었는데 쭉 있어 왔는데 이게 이 현재말로니까 지금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인 정원인 모든 보석이 그대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 보석이 어마어마한 곧 사르디스, 뭐 토파스, 다이아몬드, 베릴, 오닉스, 제스퍼, 사파이어, 에메랄드, 또 뭐 석유석, 그다음에 또 금, 그다음에 그대의 작은 부배 작품과 피리의 작품, 관현악단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사탄을 그대 안에 이렇게 예비가 되어 있었다. 그대가 창조되었던 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 빼놓고는 다 창조물입니다. 그대는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케룹이었다. 근데 케룹의 뜻은 덮는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덮는다. 여기 나왔듯이 그대는 기름 부음,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케룹이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이 그대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대는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에 있었던데 그대는 다녔다. 오르락 내리락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사탄도 하나님의 전전에 나가서 고자질을 한다 그랬죠. 자꾸 뭐 서영재는 저게 문제고 뭐 또 누구는 저게 문제고 뭐 하여튼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나쁜 것만 계속 말을 해요. 그대는 그다음 중요한 게 한때는 완전했으나 그대의 길에서 그대가 창조되었던 그날부터 근데 마침내 그대 안에서 불법이 드러났어요. 그 기록이 이제 뱀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탄이 이브한테 유혹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대 안에 불법이 드러났다. 그대는 그대의 상품으로 이 사람들이 그대 한가운데 가득 차였다. 또 폭력으로 그대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그대를 쫓아낼 것이다.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가 그대를 멸할 것이다. 오 덮는 구르바 이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17절에 사탄은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묘사할 때 해골바가지 그 다음에 또 막 시궁창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보석들 봤죠? 네. 그대의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으며 그대가 그대의 지혜를 부패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쁜 것이 안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적당히 이렇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대의 지혜를 그대가 부패시켰고 그대의 광채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보석의 광채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님이 사탄인 그대를 땅에 던져버렸다. 내가 그대를 왕들 앞에 두고 이 땅의 왕들이 그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알게도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외국어 학원 총원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든 철학자들의 두목이고 모든 아름다움의 최고고 또 이 모든 재물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만몬이죠. 이 세상에. 이런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한테 잘 보이면서 한몫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캐룹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탄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여겨보아라. 물론 이제 아담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됐는데 이제 아담이 자기 손을 내밀어 이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큰일이다. 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한 이 7, 80년 살아도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1000년 살았더니 노아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악하다. 이불이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노아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폭력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내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근데 만약에 죄를 짓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됐으나 선악의 나물 가시를 따먹지 못하게 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레스트가 나오면 항상 뒤에는 부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 보냈어요. 에덴의 정원에.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온 흙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셨는데 그곳에 두셨는데 에덴 정원의 동쪽에 캐룹들. 그래서 이 캐룹들이 에덴 동원 동쪽에 이 상황으로 보면은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고 있었냐? 그러면은 라하트 레앱을 들고 히브리 말로 그게 영어로 flame sword입니다. 불타는 칼. 사방을 도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이 캐룹들이 에덴 동쪽에서 이 생명나무를 지켰어요. 이게 라하트 레헬이에요. 그래서 이 불타는 칼을 사방을 도는 칼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캐룹들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에스겔서 1장에서 개체수가 4시예요. 그런데 계시록 28장에 보면은 두로의 왕으로 묘사되는 캐룹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캐룹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수께끼보다도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넷을 창조해서 하나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만드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사탄은 타락한 캐룹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때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방을 도는 불타는 칼을. 그래서 길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프레이밍 스워드가 히브리 말로 라하트레, 영어로는 불타는 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구냐? 사탄은 천사장이 아닙니다. 사탄은 캐룹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죠. 10장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람들한테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바울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 너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더라. 너는 꼬질꼬질해가지고 무슨 눈병이 나가지고 보기도 싫고, 이 입 가해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마스크라도 쓰면 눈은 보이잖아요. 눈은 쓸 수가 없잖아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나 바울은 직접 여러분에게 간청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함께 있으면은 굉장히 비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또 떠나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좀 강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육신이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진도 예수님은 화이트 페이스가 아니라 중동 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무잡잡해야 되고 머리도 짧고 예수님 머리 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가 잘생긴 목수 봤어요? 그건 그냥 그 노래 부르는 목수나 잘생기지 진짜 이렇게 자빌하는 목수는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가 볼 때도 흠만을 아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육신 안에서 걷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이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멋있고 내가 젊어 보이고 내가 몸이 그냥 짱이고 뭐 내가 돈도 짱이고 뭐 교육도 짱이고 그냥 뭐 짱이다 그래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탄 그리고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페르시아의 군주는 누구냐 그러면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려야 돼. 그래도 주제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안 되니까. 타락한 3분의 1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그러면은 타락하지 않는 천사 중에서도 아크엔젤이 있고 칩 엔젤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 중에서도 아크 폴른 엔젤이 있고 폴른 칩 엔젤이 있을 것이다. 타락한 천사 중에서도 장이 있고 그 유지급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페르시아의 군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견고한 요새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사탄 진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정부, 뭐 또 이 부패한 사상을 가진 정부, 제국주의,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한테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예, 아테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를 해야 되는 무기가 우리예요. 왜? 라트랩 정도 갖고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영검 정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그대로 전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 견고한 요소들도 무너뜨리기도 해야 돼요. 사탄이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 기도 몇 개 해가지고 뭐 하고 또 뭐 그냥 흥분돼가지고 내가 소위 영적으로 충분했을 때 뭐 하면 된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상상들을 내려놓고 모든 높은 것들을 던져버려요. 스스로 높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항하는. 그래서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네 번째 왕국까지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힐 자들도 다 정해놨고 그걸 관리할 영적인 존재들도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21일 동안 금식한 다니엘에 와가지고 지난주에 나온 건데 다니엘을 기력을 회복시키면서 야 다니엘아 내가 올라 그랬더니 이 페르시아 군주가 나하고 싸우더라. 그런데 너의 천사장 미카엘이 나를 도와줘서 왔는데 이제 내가 가면은 페르시아 군주는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군주가 올 것이다. 그리스의 군주가 가면 로마의 군주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군주가 가면은 이제 열왕국의 군주가 나타나는데 열불의 군주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사탄이 직접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 예수님의 발 아래서 꿇어 엎드려 갖고 예수님한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주라는 말은 좀 높은 계급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제 이 구절은 못 봤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처소들 안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든 정사, 권능, 강력, 지배 이것은 좋은 쪽에 있는 세라, 케룹
그 다음에 천사장, 또 아크엔젤, 또 칩엔젤 뿐만 아니라 사탄 쪽에 있는 정사, 권능, 강력, 지배, 이것도 다 포함해서 그 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한테 그렇게 하도록 이 허용을 해준 거예요. 허용을. 예. 자, 그래서 모든 이름보다 and every name that is named, 예,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보다도 더 예수님을 높이 두셨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not only in this world, but also in that which is to come. 앞으로 올 세상, 장차 올 세상, 진련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 이런 데에도 항상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때 사탄이 100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잠깐 풀려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불호수 속으로 다 가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머리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으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잘 봐요. 근데 어디에다가 머리가 되게 했냐면 교회에게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해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무찌르고 자기 발 앞에 꿇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머리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데 그분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충만을 드러내야 하는 몸입니다. 이 몸은 나의 충만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러면 내 몸이 그렇게 드러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야동이나 생각하고 외골수로 생각하고 그러면 내 몸도 그걸 언젠가는 드러내요. 몸이라는 게 그 내 생각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principalities, dominion, mighty 이런 존재들한테 야, 이 예수님이란 분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머리는 현재 교회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별을 없고 사도 바울처럼 안질이나 있고 뭐 꾀죄죄하고 뭐 보는 것도 별별 없고 맨날 텐트 메이커나 하고 이것도 뭐 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쪽저쪽 옮겨가면서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정사, 권세, 강력 이런 것들을 다 묻혀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천사는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리는 이 서번트입니다. 종이에요, 종. 그러나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예.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잠깐 요약을 할 텐데 영적인 존재들의 세랍도 있고 케룹도 있고 엔젤도 있다. 그리고 개체수는 넷, 날개는 6넷. 그러나 이 케룹 중에 하나가 사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을 창조하고 하나가 사탄이 됐기 때문에 또 창조를 했는지 원래 5이었다가 넷만 됐는지 이건 성경에서 확실치는 않아요.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사탄은 천사장이 아니다. 물론 이름은 루시퍼예요. 루시퍼고 그건 이제 이사야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존재들이 있구나. 이런 존재들이 영적인 견고한 진을 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또 악한 사람들이 아닌 이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구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